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서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제목이 안 바뀌었네요. 바벨론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우리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한국에 가면 전병훈 목사님이 쓰신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라는 책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제목을 깊이 음미해 봤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 죽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나 하이에나들은 죽은 고기, 썩은 고기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이에나입니까? 사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썩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주는 권력이나 돈이나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일시적으로 여러분을 만족시킬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책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 엄청난 바로의 그 궁궐에서 살지만, 나라에서 살지만 그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셉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여러분 바울이 나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죽음의 현장으로 가지만 그가 절대로 로마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15세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학문을 배우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청소년기를 거기서 보냈어요. 청년기를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데 다니엘을 사용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보시면 벨사살의 교만. 여러분 지난주에 벨사살 왕의 무모한 술판을 기억하시죠? 1000명의 VIP를 초청해가지고 그가 술판을 벌입니다.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래서 그가 술판을 벌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쓰였던 집기, 거룩하게 구별된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근데 성전에서 쓰였던 집기를 가져서 술잔으로 사용을 합니다. 1000명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부어라, 따라라, 마셔라. 그리고 완전히 흥청망청 무의들은 그가 춤을 추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해필이면 성전에서 쓰였던 집기를 가져와서 술판을 벌였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느부갓네살 왕 하면 얼마나 유명합니까? 대단한 왕이죠. 온 천하를 호령했던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왔던 그 성전의 집기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꼼짝 못하고 오금이 저리고 벌벌 떨었던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종인데 종 같지 않은 거예요. 포로인데 포로 같지 않은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 그의 위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꼼짝 못했던 그 하나님을 조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통성, 내가 가진 왕위가 더 견고하다. 그 느부갓네살보다 열등감이겠죠 아마. 그랬으니까 그런 짓을 했겠죠 여러분. 갑자기 왜 술잔을 갖다 그걸 갖고 왔겠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위대한 왕이다, 이거를 1000명의 귀족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술판을 벌이고 또 그렇게 술잔을 가져와서 자기의 그 권위를 가시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 어떻게 됐죠? 주전 539년도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가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날이에요.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날입니다. 그 견고했던 바벨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인 겁니다. 그때가 왜죠? 메데 바사가 쳐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이날 벨사살 왕은 절대로 자기의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바벨론의 성은 견고합니다. 여러분 직선거리가 70km, 그러니까 70km에 달하니까 이게 둘레로 따지면 18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거리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레로 따지면. 근데 이 성을 갖다가 다이아몬드로 봤을 때, 바둑판으로 봤을 때 잘 짜여진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를 뭘 갖다 놨다고요? 유프라테스 운하를 끌어들여가지고 도시 가운데로 관통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 물을 댄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웠겠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운하를 끌어들여가지고 성을 둘러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 당시의 가학 문명으로 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기하학이나 수사학이나 과학이 발달한 거 아시겠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을 둘러쳤는데 거기가 폭이 20m가 넘으니까 이게 적군이 쳐들어와다가 못 넘어오게끔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고 성을 쌓는데 이중 구조로 쌓단 말이에요. 25m 엄청 넓죠? 25m를 두께로 해가지고 이중 구조로 성을 쌓은 거예요. 하나는 낮게, 하나는 높게. 6m, 9m 이런 식으로 해서 성을 기어 올라오더라도 위에서 또 공격을 할 수 있도록 1,100개의 천문이 있어요. 방어벽이 있고 거기에 무기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20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해놨어요. 사막 한가운데. 그러니까 천의 요새죠. 그러니까 이 벨사사 왕은 절대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레스 왕이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메데 바사가 신흥국인데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메데로부터 시작했다가 바사가 뒤늦게 더 강국이 되죠. 그래서 바사가 페르시아가 완전히 더 넓혀서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석권해 나갑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돼 있죠. 몇백 년 전에. 고레스가 어떻게 일어날 건지. 이 바벨론의 마지막 날이 구체적으로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어요. 어떻게 멸망하는지. 정확하게. 성경만 알았어도 방비를 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멸망했냐면 이 바사 제국이 와서 유프라테스 강 성의 위에서 강을 끊어버립니다. 강을 끊어버려서 이 물들을요 사방으로 빼버려요. 그러니까 내려가던 물줄기가 끊겨요. 그래서 땅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마른 땅을 치고 올라갑니다. 수십만의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미 민심이 다 떠난 거예요. 살기 위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성문을. 살아야 되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무혈입성합니다. 무혈입성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예? 영원할 것 같은 그 술판. 자신이 그날 그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벨사사를. 그래가지고 술판을 버리고 흥에 겨워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성전에 집기를 가져와서 짠 부어라 마셔라. 이런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그 석회벽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업적이나 그들의 글귀를 다 지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거기다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넓적다리가 높고 무릎이 부닥치고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수많은 1000명의 VIP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금이 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꿈이 아니라 글씨를 해석하라고 하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이 세상의 해답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세상에서 풀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로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 술판은 엉망이 되어버려요. 흥이 깨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술판이 깨질 날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멈출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때 벨사사라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다니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다니엘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2세 고령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요 82세지만 그는 젊은 사자예요. 그의 눈은 사자의 눈이에요. 그가 그곳에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의 VIP가 있고 무의들이 있고 술판이 벌어가지고 얼굴은 뻘개져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글씨가 나타나서 땅 쓴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서 벌벌벌 떨고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82세의 눈이. 근데 그는요 그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짓기로 술을 마시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보고 오늘 멸망할 것도 모르면서 흥청망청한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거룩한 분노를 느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동화되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당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동시에 느낀다고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에요. 어려워요. 사방을 둘러봐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저 나라를 원망하고 정치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살아갑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낀다고요. 여러분, 청도 거리를 걸으면서 거룩한 분노가 느껴져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는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이 도시를 다스리셔야 돼요. 어둠의 영이 이 도시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82세의 노인이었지만 그 눈에서는 빛이 나갔다. 그곳에 있는 모든 1000명의 귀족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야, 역사로만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호령했던 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구나. 깜짝 놀랐을 거야. 전혀 기죽지 않는 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벨사살이 자기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금을 주겠다, 은을 주겠다, 나라의 셋째 자리에 앉혀주겠다, 다니엘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것만 해석하면 내가 뭐든지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그 모든 금이나 은이나 나라의 셋째 자리는 당신이나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다니엘은요, 알았을 거예요. 초야에 묻혀 있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바벨론이 오늘 멸망할 것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가 주는 금이나 은이나 화려함이, 권력이, 돈이, 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18절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서부터 다니엘이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18절서부터 21절까지 다니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해석하고 마지막에 그 글자의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천둥 소리가 들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개혁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천하를 호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권을 주시고 권세를 줬다. 우리의 인생에 주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위를 세운 분이 그 천하를 호령했지만 그 천하를 호령했던 느부갓네살에게 왕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운명을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운명을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신자라는 것은 주인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한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어둠이에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생명도 주고 하나님이 빛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떠난 고기는 죽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고요. 우리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설마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떠나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가 그 왕권을 사용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떨었다고 벌벌벌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가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기도 하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가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권세를 남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왕권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십니까? 사업이 잘 돼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권세를 누가 줬냐고요? 누가 아버지가 되게 하셨냐고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권세를 남용한다고요. 여러분이 가진 거를 남용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잘못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교만해졌다고요.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락에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그 왕이. 그래가지고 소처럼 들락이처럼 뭐예요? 밖에서 하늘 이슬을 맞고 들짐승과 함께 잠을 잔 거예요. 집도 없이 미치광이가 돼서 쇠사슬에 묶이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왕위를 노렸던 그 신하들이 내쫓아버린 거예요. 미쳤으니까 차라리 조롱거리를 만들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묶어놓고 짐승처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3년 반을.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꺾이는데 3년 반이 걸렸다고요. 여러분 소처럼 미치광이가 됐다고요. 여러분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소처럼 미치광이가 돼서 짐승의 대접을 받았어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짐승 취급을 받았다고 자존심을 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잠깐 회사를 다녀봤는데 회사라는 곳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의 삼성이라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제가 근무를 좀 해봤습니다. 잠깐이지만 법무사무실에서 일했는데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끔찍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할 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나눠지셨습니까? 가난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소처럼 풀을 먹어요? 네? 쌀이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3년 반이 걸렸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빼앗길 때, 여러분 자존심이 꺾일 때,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낮추셨어요. 그럴 때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더라. 느부갓네살의 3년 반이 되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를 다시 깨달은 거예요. 아,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하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자 그의 왕권이 복군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꺾으시지만 영원히 꺾지 않는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주셨어요. 그 위기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지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멈추라고 주신 거예요. 제약의 길을 멈추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면 낭떠러지니까 멈추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벨사살이여 당신은 알고도 아들이 돼서 다 알고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이것이 벨사살의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라는 왕은 기회를 줬잖아요. 3년 반을. 근데 벨사살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날 죽어요. 알고도 범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교회를 다니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음에도,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범한 죄는 야고보서에서 큰 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학교를 안 다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성경 말씀을 아시고 알면서도 우리가 알고도 교만한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의 하늘의 주제보다 높으신 그의 성전의 직기를 가지고 와서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출 때 멈추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 벨사살이 알고도 그런 일을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조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불나방은 불을 향해서 자기가 오늘 끝장날 것도 모르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안다고요. 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 다니엘은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하며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그 글자를 기록하였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거기에 써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메네메네, 내가 세어보고 세어보니 데겔, 그것을 함량에 미달했다. 우바르신, 그래서 너를 부숴버리고 쪼개버리고 나눠버리겠다. 엄청난 글씨가 거기 써있는 거예요. 메네메네라는 글씨가 뭡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저울로 다 세어보겠다 이거예요. 너의 인생을 세어보고 세어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산할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벨사살은요, 자기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나의 인생에 호흡이 멈출 날이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계수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내 인생의 술판이 박살날 날이 온다고요. 네? 여기 보니까 메네 내 인생을 세워보고 세워보니까 대개 함량 미달이라 이거예요. 죄는 넘쳐나고
의는 쌓이지 않고 내가 너의 인생을 저울로 재보니까 대개 함량이 미달됐다. 이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보류할 수가 없다. 심판을 미룰 수가 없다. 우바르신 내가 오늘 너를 쪼개버릴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너를 나누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와 메대에게 나눠버리겠다 얘기. 그날 밤 보세요 여러분.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떻게 됐다고요? 벨사살이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바사가 성을 넘어와서 쫙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것도 모르고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는 벨사살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벨사살처럼 살아가요. 자기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서 주는 바벨론이 주는 부귀와 영화와 돈을 영원할 것처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벨사살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것이 뭐예요? 권력이에요. 건세예요. 그 건세를 빼앗아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렸어.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 돈을 빼앗기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뭔지.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돈이다, 권력이다, 명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함을 추구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1,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 이 땅이 심판되는 것이 바벨론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의 멸망이 바벨론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의 벨사살이 그날 멸망할지 모르고 술판을 벌인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뭐 한다고요? 술판을 벌이고 살아간다고요. 바벨론이 주는 부귀와 영화와 그런 것들을 영원할 것처럼 누리면서 흥에 겨워 살아간다고요.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요?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러운 장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서울이 화려하죠. 서울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폭력의 영과 음란의 영과 각종 더러운 영이 거기 가득하다는 사실을 들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15세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곳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배웠어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다고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학문을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동화되지 않았다고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요. 그가 만약에 총리가 돼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신임을 받고 총리가 돼서 흥청망청거리고 교만해지고 그가 그 술판을 벌이고 그도 함께 그 자리에 있고 이랬다면은 그의 영성이 나왔겠어요? 그의 그 뜨거운 열정이 나왔겠어요? 그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겠어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세워보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코로나19가 일어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범람해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바람 앞에 등불인 거예요. 풍랑 앞에 등불인 거예요. 여러분, 부러움은 바람 앞에 겨 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영화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금방 지나갑니다. 잠깐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면 그 복은 영육간의 강건함이에요. 풍성한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을 받아 누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바벨론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이 주는 썩은 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이여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게 도와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연약한 자, 병든 자, 공고한 이웃을 위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게 하시고 봉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사랑하는 삶 끊임없이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성된 주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